오늘 시편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개로 나눠서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시편 1편을 오늘 해봤어요. 근데 기네요 또. 그래서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를 진도에 맞추면은 아무래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것들만 다룰까, 아니면은 설렁설렁 할까, 어떤 게 좋을까요? 설렁설렁 하는 게 나아요? 대충 하는 게 나아요? 다 다루려면은,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이 시편 1권 개론하고 또 시편 1편, 2편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1편으로만 끊었어요. 2편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고민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시편의 이제 배열에 관한 겁니다. 이미 지난번 개론 부분 할 때 다뤘던 건데, 여러분 시편은 그냥 이렇게 엮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전면적인 개입으로 시편은 150편을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배열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다 어떤 목적에 따라서 시편 150편이 배열이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편의 배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아닐까요? 똑같아요. 시편도 하나님의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히브리 성경은 모두 3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율법서와 성문서와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율법서와 예언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적은 게 율법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성문서가 또 있어요. 성문서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라 인간이 기록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근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문서 역시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특별히 시편의 구조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시편의 저자들이 기록한 것을 어느 누군가가 수집해가지고 대충 엮어가지고 이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나눈 것이 아니라 다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그것을 의도한 바대로 배열을 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정교하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가 거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5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이 5부로 구성된 그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금 27페이지 밑에 이렇게 그 열려진 1번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몇 가지 사항에서 시편이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시편의 5부 구성, 5권 구성됐다는 것. 그래서 시편은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과 시편을 직접적으로 대입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1권이 창세기의 주제를 반영한 거다, 제2권은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의 순서에 맞춰서 시편의 5개 권도 그런 식으로 주제를 반영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편이 5부로 구성된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시편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서 모세오경을 읽듯이 시편도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의 이 배열자, 이 시편을 이렇게 나눈 사람이 첫 번째 1편, 2편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한 사람이 그 정하는 과정 가운데 모세오경처럼 5권으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나눠서 모세오경을 읽듯이 시편도 그렇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주제에 맞춰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배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편 그 시편의 배열을 보면은 그 배열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죠. 1편과 2편이 원래는 하나의 시인데 그 서론에 해당하고요. 그 주제가 하나님 율법이에요.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의 문학적 장르 하면서 7가지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뭐 단식시, 뭐 찬양시, 감사시 쭉 얘기하다가 뭔 얘기 있어요? 나중에 토라시, 또 지혜시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했죠. 지금 시편 1편은 그 문학적 장르에 의하면은 토라시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혜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는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를 알면은 시편 전체의 주제도 알 수가 있죠. 자, 시편 1편의 주제는 1절,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이 기록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이 의도적으로 배열된 두 번째 증거가 시편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내용들이 다 시간 순서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 시편 1편부터 89편까지는 다윗 왕국이 출범해가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까지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요. 4권과 5권, 그러니까 90편부터 150편까지는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전 후반기를 다 다루는 것입니다. 4권은 포로 시대 전반기, 5권은 포로 시대 후반기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들을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은 특별히 선지서의 2부 구성이 있습니다. 선지서서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후반부로 가면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편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편과 3편, 1권과 3권까지 1편부터 89편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탄식이 주로 그 전반부에 있고요. 후반부는 탄식에서 감사, 찬양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다 모든 시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권의 이 마지막 부분 지난번에도 했어요. 89편 38절부터 46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사건을 시적인 언어로 한탄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38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승비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제가 탄식시에서 이야기하면서 탄원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탄원시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영어로 하면은 how long, 언제까지, 또 why, 왜 그러십니까? 탄식시의 두 가지 소재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둘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 89편 46절에 여호와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나오죠. 언제까지 불붙듯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권이 지나고 이 4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야기를 이 시편들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의 시간을 보냈죠. 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중에서 뭐가 있죠? 민수기잖아요. 민수기가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도 광야 생활의 여정이지만은 출애굽기는 그 광야 생활의 아주 초반부에 해당하는 거고, 광야 생활의 전반부를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4권에는 그런 식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을 기록한 시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권의 맨 마지막 끝을 보면은 106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06편 44절부터 47절까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공의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마지막 끝이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 다시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모아 하나님의 그 성산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달라는 그 간청함을 끝으로 이 시편 4권이 끝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5권은 107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절, 2절,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그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 다 각각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체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시간 순서적으로 시편의 각 권의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은요, 서론과 결론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서론입니다, 저게 결론입니다라고 표제어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시편 1편과 2편은 표제가 없었기 때문에 누가 지은지를 모르지만은 근데 전체적 문장을 그 전체적인 시편의 구성을 보면은 이 시편 1, 2편이 결과적으로 바로 시편의 전체 내용을 말하는 서론, 서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 2편을 보면서 이 시편이 어떤 책인지 어떤 성격의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의 내용을 보면서 시편은 어떤 책이에요? 율법과 같이 매일 읽고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시편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될, 우리 손에서 떨어뜨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시편 1편 가운데 저자가 이렇게 그 성격을
갖다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과 2편을 통해서 시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시편 전체 길라잡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1, 2편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편 1, 2편은 순서적으로 맨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 저작 그 연도는 맨 나중에 써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이 다 소집된 다음에 시편을 배열하면서 일종의 서론식으로 맨 앞에다가 시편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1, 2편을 맨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시편 배열자가 그것을 지어서 올려놨다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이 시편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성시킨 사람을 에스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가 만약에 시편의 최종적인 배열자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스라의 그 어떤 그 학식을 보면 충분히 시편 1, 2편의 저자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도 복으로 끝나요. 볼까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시편 2편을 보시면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편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2편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내용이 이 1, 2편의 내용으로 함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전체 내용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앞으로 전개될 모든 시편의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1, 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의 결론 부분이 있어요. 결론 부분은 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시편의 어떤 주제별로 그룹이 되어 있는 중에 할렐루야 시들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모두 9개의 할렐루야 시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부터 113편까지 3개 있고요. 또 130편이 있고,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에 146편부터 50편까지는 150편까지는 모두 다 할렐루야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의 장르 중에서 가장 시편의 성숙도가 높은 게 뭐라 그랬어요? 찬양시라고 했잖아요. 단식시로 시작해가지고 찬양시, 감사시로 넘어가죠.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탄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내용들이 1편부터 89편까지 줄을 이루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찬양으로 바뀌고 맨 마지막이 찬양시로 이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편이 의도적으로 배열됐다는 네 번째 증거가 아까도 뭐 설명했어요. 시편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찬양으로 끝나는 거. 벌써 제가 3번, 4번 설명하네요. 그래서 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 흐름 가운데 전환점이 되는 게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4권의 첫 번째 시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90편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 시편 90편은 지혜시에 해당하죠. 위즈덤 쌈에 해당한데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도 보면은 탄식시의 요소가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시편 90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91편부터 점차로 이제는 탄식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탄식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게 하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됐다고 그랬어요? 포로 시대 말기에, 후기에. 그러니까 포로가 이제 막 돌아오는 시기에,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오는 시기에 이 시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5부 구성으로 1편부터 50편까지 이게 여기에는 1편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완전히 끝난 게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다윗이 죽고 난 이후부터 솔로몬 때부터 시편의 배열이 시작됐다가 이것이 완성된 것이 포로 시대 후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몇백 년 시간 동안 시편 1편이 어디 있고 2편이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규칙들이 쭉 하다가 최종적으로 완성의 단계가 에스라 시대 때, 보통 에스라 시대 때 이것이 완성됐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 시대 때 왜 하필이면은 이 시편이 완성이 되었을까? 이 시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의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의 시들이 주로 이루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든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탄식의 시들을 주로 전반부에 구성했고, 후반부에 가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라는 그 긍정적이고 기쁨의 내용들을 이 시편의 후반부에 배열시켜서 이것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 절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시편이 그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전반부는 다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돌이켜 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의 거의 공통적인 어떤 규칙이 그래요. 근데 시편도 마찬가지로 그런 규칙을 따르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40장부터 66장은 구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재밌죠? 성경 전체를 함축합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 구약 성경이 39권이 되어 있죠. 근데 이사야도 39장까지는 일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이사야를 2부로 나누는 사람이 있고 3부로 나누는데, 일단 2부로 나눈다면은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모두가 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예요.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앞에는 다 절망적인 메시지고 후에는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이게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편을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지난 강의 가운데서도 어느 일부 얘기한 거고, 오늘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편을 들어가는데, 시편이 5부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제 1권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자,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하나의 주제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에 처한 성도들에게 이 탄식과 원망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에 반응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자, 그 핵심적인 것이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이 성도가 취할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가 뭐라고요?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모세 율법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1편에도 좀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시편 1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설명하지만은 실은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탄식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시편 제1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왜 줬었죠? 여러분에게 지키라고요? 율법을 왜 주셨죠? 저랑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질문하면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는데 답을 못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이죠. 예방법, 형법이죠. 예방법과 형법입니다. 예방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 이런 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예방법이에요. 또 형법은 죄를 지었을 때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고무줄처럼 그 형량이 막 늘고 질 거 아니에요. 빵 2개를 쳤는데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장발장. 몰라요? 장발장이라고 있는데, 장발장이 그냥 빵 1개인가 2개 훔쳤다가 수십 년 동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법은 그렇죠. 무슨 죄를 지면은 최고 징역 몇 년까지, 아니면은 벌금 얼마까지, 그 이상은 선고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범법자예요, 가해자예요. 그러나 가해자조차도 보호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리고 또 피해자도 보호하고, 또 근본적인 것은 죄를 처음부터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버거운 울타리와 같은 것이지만은, 가시 울타리와 같은 것이지만은, 잘 알고 보면은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없이도 잘 살면 좋은데, 우리가 율법 없이 못 사는 사람으로 죄를 지은 이후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죄를 짓다라는 것 중에 하나의 그 어원적인 것은 경계를 넘어가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후로 우리는 경계를 넘어가요.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준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는 뜻이 뭐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주는지를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은
감사가 생기죠. 자,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었구나라는 그 감사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하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되 과거처럼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음에 든다는 것은 그거예요. 마음에 새기다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면 율법은 즐거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그 중앙선 침범하지 말라고, 또 빨간불 들어오면 차가 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해? 나 그냥 달리고 싶은데 막 뉴턴 아무데나 막 돌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사고 나죠. 다치고 죽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 교통법규를 준 이유는 결국은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운전자를 보호하고 또 혹시 모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기 위한 법이 교통법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앙선 넘지 말라는구나 하면은, 전에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는데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멈추라는 것에 멈추고 건너지 말라는 것에 건너지 않는 것이 너무 즐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 지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시죠?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인데 어떻게? 근데 알게 되면은 즐거워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마음을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많은지, 부모님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밤에 몇 시까지 돌아다니지 말라, 어디 가지 말라. 우리 아마 대학 청년 한 20대 중반까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좀 커서 애도 낳게 되고 막 어른 돼서 살다 보면은 엄마가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이 다 나를 사랑한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철들었다라고 말하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든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철든다는 것은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철드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야지 부모가 알죠. 부모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철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율법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의 그런 속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안식일 계명 같은 경우 뭐 안식일 날 그들 눈에 보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은 예수님이 613가지의 토라를 안 지킨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토라를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킨 것뿐이죠.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인간이 토라를 해석해가지고 토라의 범위를 넓혀가지고요 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울타리를 더 강하게 만든 울타리로 사람들을 속박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안 지켰어요. 특별히 안식일 율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율법이 많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켰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라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 규정 4가지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토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 폐기론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동으로도 완전하게 지키겠지만은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고자 오신 거예요. 이 5장 17절 지나서 5장 21절부터 5장 나머지 전체가 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의 예를 샘플을 가지고 십계명을 다시 재조명하죠.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계명에 의하면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만 안 하면은 계명을 지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것은 옛사람이 말한 바, 모세가 말한 거는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사람, 바보라고 하는 사람, 미련하는 놈이라는 사람 다 뭐라고 했어요?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죽이지 않을지언정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그 행동 자체를 예수님은 살인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본뜻을 모르고 그림자만 밟고 있고요, 껍데기만 핥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율법의 몸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 율법을 지키면은 더 이상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죠? 지킬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면은 지키게 된다니까요. 아까 애들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어, 하지 말라는 거 다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해요. 주일날 같은 경우 뭐 교회 나오라니까 되게 싫잖아요. 되도록이면은 평소에도 일찍 일어날 수 있는데 주일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알람이 안 들리게 마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주일날 안 나오려고 버티기는 자녀들 많이 있죠, 여러분 자녀 중에서.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잠을 안 자는 한이더라도 주일날 나오려고 엄마랑 뭔가 통해. 그런다니까요. 우리 애도 그래요. 마음이 통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통하고 부모랑 마음이 통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바뀌게 돼요. 613가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마음만 통하면, 하나님의 마음만 통하면은 다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그것을 자꾸 안 지키려고 하는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어요. 이 시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은 고난을 통과할 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부모 마음은 안 되니까요. 내가 부모 밑에 있을 때가 행복했구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돌아온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 고생을 하고 나서 아버지 품이 정말 좋은 곳이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주셨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협의의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또 광의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죠. 자, 시편의 전반부가 왜 탄식의 상황에 있는 내용들만 쫙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개인적으로도 속으로도 여러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보고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뭐 그냥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고요. 또 어떤 셀에서는 셀 안에서도 어떤 구성끼리 갈등이 있고. 근데 몇 달 지나고 보니까 또 다른 보고를 보면은 결국은 해결돼 가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보고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마음이 통하고 또 그 셀들은 셀들대로 견고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고난이면은, 그런 폭풍이라면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겉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겉만 아는 것처럼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야 진짜 사람의 속 깊은 것을 다 알게 되면서 진짜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코이노니아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단식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단식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1권이 이제 41편으로 끝났는데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은 이미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 1권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이게 뒷부분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뒷부분에 기록한 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마음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지. 그땐 다 이해 못했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조금씩 다윗의 마음속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인데 고난을 겪고 나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내 마음속에 신비에 박히게 되는 경험들 많이 하죠. 맞아. 이거 정말 진리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그냥 흩어져 들었던 거, 억지로 그냥 들었던 거, 형식적으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주 박혀서 절실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결국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율법의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 궁율 그리고 공의를 자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욱더 지키는 삶을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 고난의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 제1권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1권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시편 1권 다 안 읽어봤잖아요. 근데 오늘 맘만 먹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좀 늦게 자면은 시편 1권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이 주제에 맞춰서 한번 생각하고 시편 1권을 쫙 읽어보세요. 아, 동의가 될 겁니다. 아, 시편 1권에서 말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권은 복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시편 1권은 또 5개의 부분으로도 나눕니다. 첫 번째가 1편부터 2편이고요. 이 2개의 시는 시편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고 시편 제1권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시편 1, 2편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마음에 새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전체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편 1권의 이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편 1, 2편은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또 3편부터 14편까지는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 14편까지 보세요. 시편 3편 1절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셀라는 뭐라고 했죠? 간주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1,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본론은 여기부터예요. 3편부터인데 3편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 또 14편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말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편부터 14편까지 쭉 내어보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누구요? 다윗의 마음. 다윗이 그렇잖아요. 초기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초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왕적인 존재라는 것들을 또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8편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또 시편 15편부터 24편은 1권의 세 번째 단락으로서 앞에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 힘듦을 얘기했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학적 장르에서 소개한 바로 시온시의 내용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자, 15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번째 단락은 25편부터 37편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서두와 말미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자를 멸하시고 어려운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이 25편과 37편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25편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37편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25절, 25편부터 37편은 자, 이 부분을 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편부터 41편은 이 제1권의 결론에 해당하고요. 여기서는 성도가 어떻게 마음의 율법을 새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아까 이미 다 설명한 것처럼 40장 8절 또 4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각 시편들을 하면서 자세하게 또 다뤄줄 거니까 그냥 대충 이해했구나 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